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성도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도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일까? 우리가 어디까지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범위가 좀 모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살아야 할, 성도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성도가 분명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함에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함께 전체를 다 읽어보았는데요,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권세입니다. 질서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세상의 질서적인 차원에서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구원에 대한 정의와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12장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어가며 선언했는데, 그러면 오늘 왜 갑자기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또한 국가의 권세라는 차원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갑작스럽게 23장에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권세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의도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 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1세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국가적 차원에서와 종교적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어쩌면 좀 모호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에 이 국가적 차원, 세상의 권세라는 영역이 분명히 선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선의 영역은 아님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선한 영역이 아님에도, 때로는 악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그런 상황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1세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히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가와 기독교의 관계를 보면서 그 악의 개념이 분명했던 이 로마의 제국 앞에 하나님이 복종해라고 했던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를 보니까요, 이 권세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것을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조금 부당한 느낌이 들죠. 악한 권세 앞에 하나님은 순종하라 말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과연 어떤 순종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조금 모순적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악의 영역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선의 영역에 속하라 말씀하셨는데 악 앞에 다시금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차원에서 관점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요,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 부분을 언급함에 있어서 이 권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 영역에 속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되 무조건적으로 악에게 순응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악에게 순복하고 순응해서 세상의 권세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도모하며 그것에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저 단순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으로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순이 맞습니다. 모순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앞에 권세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냐면 이 권세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국가적 차원의 요소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집니까? 악을 행하는 그 자들에게, 행악자들에 대하여서 또한 두려움의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체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체계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이 있고요. 이 국가에 있는 법이라는 것을 그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법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되 12장의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했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던, 또한 12장 2절에 말했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그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권세자에 대한 순종, 악에게 침묵하거나 방관하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영역에서 우리가 협조해야 할 것은 분명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은 세금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때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 너희도 이것에서 함께 동력하고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역의 차원에서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체계에 순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체계 안에서 우리는 선하심의 분별함의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홀로 툭 튀어나가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선한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앞에서 분별하며 그 일반적 체계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랑과 율법적인 관점에서 또한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국가적 차원과 갑자기 또한 사랑과 율법의 차원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또 조금의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나누었습니다. 12장의 모든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고 동료의 신자를 겸손하게 함께 동행하는 것, 동료 신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모든 이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또한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의 넓은 범위에서 확장된 그 범위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요소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은 우리는 그 걸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을 감당하실 때 무엇으로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당해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행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 완성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과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보았던 국가적 차원, 또한 그 앞서 보았던 형제를 사랑하는 아주 작은 최소한의 관계의 사랑, 이 관계를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지키거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사랑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로마서가 말씀하던 모든 복음에 관련된 분별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완성하신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상이 우리에게 선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악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했죠.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내셨어도 주님께는 언제나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또 구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을 만한 권세와 능력이 없는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감당하신 것은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순종의 영역들, 하나님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그 순종의 영역들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근거로 오늘도 우리는 그 순종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지혜롭게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영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더 힘듦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랑의 근거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며 우리는 그거 순종의 삶을 복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한 날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체계, 하나님의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 앞에서 선함으로 분별하여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